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416쪽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로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군주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배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다 같이요.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은 무주 태권도원에서 뜨겁게 예배드렸던 게 생각나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났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세메스로 가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암소 2마리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옮겼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주님께 드리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로 드린 금덩이를 받게 되어집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블레셋은 5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도시를 상징하는 금 독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드린 바 금 쥐들은요,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원래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블레셋의 5도시를 상징하는 독종 모양의 금덩어리 5개와 또 독종을 옮겼다고 생각하는 쥐 형상의 금덩어리를 5개 바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에요. 5도시를 상징하는 금덩어리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크고 작은 성읍의 수대로 금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졸지에 자다가 돈벼락 맞듯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기쁨과 정말 축복이 하루아침에 슬픔과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뚜껑을 이렇게 열고는 그 안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5만 7천 명이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돌아오고 금덩어리가 막 생겼을 때의 그 기쁨이 하루아침에 비명소리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복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 그런지 복 받기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변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무리 큰 복을 주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축복이 저주로 변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은약궤를 들여다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가 깔려 있었습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3절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법궤가 왔을 때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뭘 하다가요? 밀을 패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밀을 벨 수 있다, 추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졌어요.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수확을 다 빼앗아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립니다. 블레셋이 초토화됩니다. 미처 이스라엘의 곡식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밀을 베는 은혜로운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추수한 것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열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도 그러죠. 아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지 무슨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만요,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세요. 하루는 자기를 부르더래요. 당신은 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하냐고. 내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돈 벌어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냐.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두 손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머리로, 내 아이디어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뭘 내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머리, 그 두뇌, 그 아이디어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께 감사하면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요, 밀추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은 것이요,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요 창과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힘으로 빼앗아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정 공방을 통해서 그 법계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지난번 시간 살펴봤지만 저 딸라고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요, 그 어미소가 소를 모는 사람은 없는데 그 베세메스까지 여호와의 발 앞에까지 서게 된 것,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만일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더라면 되찾은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모든 복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아니면 나의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룬 것으로 생각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 은혜를 망가하고는 내게 능력 있는 것처럼,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요 가스가 없으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거,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밑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혹시나 교만과 방종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왜 복이 저주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 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하나님의 법궤는요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매야 돼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어떤 사람이 만졌다가 죽었죠. 우스타라는 사람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죽겠어. 뿐만 아니라 4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성소를 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율법에,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늘 지성소 뒤에 감춰져 있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던 법궤가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벌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면 진짜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요, 남자가 좋아하고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존중해야 된대요. 왜요?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나는 어린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보여, 남의 집 아내가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여, 나는 그들을 취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 그건 당신의 감정에 충실하니까 그건 죄가 아니야.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본 베스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5만 70명이 죽고 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만이다 보니까 갈로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본에는 다 5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를 친 거예요. 아이고, 뭐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었겠나,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한 70명 정도 죽었을 거야. 그래서 5만에다가 갈로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5만 70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륙하심으로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70명보다는 5만 70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5만 7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나 멸시한다고 느낄 때가 언제세요? 사람들이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면 나도 모르게 바로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짓하면서 듣지도 않고 막 무시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반대로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멸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성경도 알고 말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그 복이 저주로 바뀌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복이 저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뭘 멸시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자,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베세메세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말미암아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튀는지 한번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야, 안 되겠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게 1번이에요. 2번, 야,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우리 어디 멀리 쫓아버리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후자를 택했어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 일이 생기니까 에그론으로, 또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쫓아보낸 것처럼 이 사람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떠져 죽어요. 그때 그라사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아니면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부담스러워요. 당신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나가주세요. 이 사람들도 후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란 작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 쫓아버리면 재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이란 동네는 유다 지파였어요. 하지만 마치 이방인 동네처럼 완전히 무시당하던 산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려와가지고 이거 가져 올라가. 막 꼴보기도 싫어. 율법에 보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 질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안에서. 이 베세메스가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 지파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법궤를 레위 사람들이 짊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고핫 지파 사람들이 자손들을 옮긴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 사람들을 지켜가지고 당신들이 이걸 좀 지으라고, 귀찮고 신경 쓰이게 하는 법궤를 좀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기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서 기뻐 춤추며 잔치를 벌였다니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놓고 통해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너무 내 근처에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좀 사라져 주세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것.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저주로 변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악을 더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떨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 정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제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좋았다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이 삶을 청산하고 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빠져 살던 삶을 좀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요 세상의 유혹 앞에 내가 뭘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가려야 돼요. 문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면 이 세상의 유혹도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좀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는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 임재를 붙잡고 여호와의 얼굴을 열심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부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베세메스의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마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가 받았던 모든 복은 다 날아가고 저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고 금덩어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잠시 기뻤지만 결국은 5만 70명이 죽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고 결국은 그들도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쫓아보내고 맙니다. 하나님, 이 베세메스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어느 날 다 떠나버리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공로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임재를 멸시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들을 오래오래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